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의 황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나눴지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왜 유다 지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까요?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복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였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다 지파에게 소식을 전하였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르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너희가 앞장서서 너에게 명분을 줄 테니 나를 다시 황궁한 일에 너희가 앞장서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손을 내민 겁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겠죠. 다윗이 그들을 이렇게 품고 그들을 보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우리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도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또 오늘 말씀이 또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유다 지파는요 다윗의 이 은혜를 잊고 다윗이 이렇게 포용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임을 알고 정말 기쁘게 바로 이 다윗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건너오게 됩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요 모든 유다 백성이 함께 다윗과 함께 건너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만 건너는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모든 백성이 함께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다 지파를 이렇게 포용해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다시 황궁을 하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화를 내겠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뭡니까? 왕을 도둑해 갔다는 거죠.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 유다 10지파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왕을 도둑해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된 이후에 사실 다윗 왕을 다시 황궁시키려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이스라엘의 10지파인 거예요. 먼저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다시 황궁하는 일에 주도한 지파가 누가 된 겁니까?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먼저 준비했던 그들이 배제된 채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되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10지파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0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다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반란 때 앞장섰던 저 지파가 자기들이 앞서가지고 왕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케 하니 마치 왕을 도둑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왜 그들이 화가 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그들이 다윗 왕이 무사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그들의 순수한 의도였다 그러면 화가 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앞장서든지 간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 그 궁으로 들어가는
가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순수한 마음이었다 그러면. 근데 왜 그들이 마음에 화가 나게 된 겁니까? 본인들이 주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본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으니 화가 나게 된 거죠. 이걸 보게 되니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서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들러리를 사잖아요. 친구가 들러리를 사는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을 기뻐하고 신랑을 축하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친구들 입장에서 그런 신랑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친구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의 순수한 마음과도 같이도 다윗 왕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것을 기뻐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앞장서든지 간에 다윗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발벗고 다윗 왕을 모셔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준비한 거였는데, 그 공로의식을 가지니까 유다 지파가 가로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거죠.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띄어준 그 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불쾌한 심정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를 설명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험담하게 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선지자라 이야기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너 따위가 우리들을 가르치려느냐 라고 말하며 그를 쫓아내버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뜬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 이적을 향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진리를 소유한 자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거죠. 그동안 그들은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저자의 죄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듯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듯한 예수님이 화가 나게 된 거죠. 자신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됨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고통받았던 이 맹인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진리의 기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만큼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자신들만큼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이런 공로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공로의식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로 나오는데 그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로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소경이라고 하는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본자 하는 자는 오히려 소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진리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맹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공로의식에 관련해서 한 얘기를 더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물려줄 재산 그거 미리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반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곳에 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그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거지꼴로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니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가 풍악 소리가 들리니 이거 웬일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죠.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 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걔가 돌아왔어요? 당장 달려가서 동생을 맞이하고 동생을 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면서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얘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저를 위해서는 해준 것 없더니 저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이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해줍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이 형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있었던 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순종해온 것은 난데 왜 저에게 잔치를 베풉니까? 이거죠.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로의식 때문에 진리에 눈멀게 되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열지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다지파를 왜 그렇게 유다지파를 향해서 화를 내게 됩니까? 왜 왕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이 유다지파가 압살롬 반란에 참여하게 될 때 왕의 편에 서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니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그 공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화를 내는 이 유다지파, 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유다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종친이야. 더 믿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 왕의 종친이야.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잖아요. 왕의 종친이야.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뭐 얻어먹은 거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또 마치 어린아이 아이들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12지파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10지파 아니야.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가 10지파에 그런 배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냐? 열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너희들이 우리를 멸시하여서 다윗 왕을 모셔온 일에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계속해서 반목하고 다툼을 가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량배로서 이름은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바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반목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파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왕을 도둑해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세바가 딱 나서는 거죠. 나서서 선동하게 됩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왕을 가르치게 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호칭만 보더라도 어떤 거 알겠어요. 이제는 왕을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왕을 따를 필요 없어. 나팔을 불며 사람을 선동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살면 돼.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 다윗 왕을 쫓을 필요 없이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는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선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다윗을 따르지 않고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죠.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가지는 공로의식이 있으면은 내 생각대로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왜 대우하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 감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됩니다. 갈등 상황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세바와 같이도 충동하는 어떤 외부적 자극이 오게 될 때 어떡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충동질시키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사용해서 충동시켜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일이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여러 이적도 행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는 우리들이 한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도 정말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면서 권세를 행하며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로 옆으로 불러 세우더니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말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로 불러 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공로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겠다 그러니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공로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공로의식이 씨앗이 되어서 예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아서게 되는 거죠. 세바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충동질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제 반역이 일어난 거죠. 또 새로운 반역이 일어난 거죠. 압살롬의 반역을 지금 진압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반역이 일어날 세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세바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돌이켜 가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를 부릅니다. 이 반역자들과 싸울 사람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군사를 모으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가서 제대로 군사를 모으지를 못해요. 유다 지파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마사가 그렇게 지도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체가 되게 돼요. 그러자 다윗은 기다리다가 아비새는요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에게 군사를 데리고 이 세바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아비새와 또 함께한 요압이 돌아오던 이 아마사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지만 딱 아마사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요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아주 친근히 다가서 너희 형은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전에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칼집에서 빠져나와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인사를 하는 가운데 칼을 이렇게 줍는 듯이 밑으로 엎드리게 된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칼을 짚는 듯이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왼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당검을 빼앗아 이 아마사를 찔러 죽인 거예요. 이 아마사는 자기를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를 하는 이 요압을 보면서 인사를 받다가 암살당한 거죠. 죽게 된 거죠.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습니까? 기억하잖아요. 이 다윗 왕이 그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압을 대신하여서 너로 하여금 군사령관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군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이 된 거예요. 요압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인데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무사히 다시 다윗을 황궁하게 한 그 공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 공로의식으로 인하여서 그 미운 마음에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인 이 공로의식이 얼마나 황폐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불만을 터뜨리며 반역자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 열지파가 있죠. 또 자기의 공로의식으로 인해서 결국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있게 됐죠. 공로의식이 얼마나 불행한 일을 가져왔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뒷부분에 가게 되면요, 다른 인물 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로의식 때문에 불행한 일을 가져오게 된 이 사람들과 달리 이 본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함으로 자신의 성읍을 구했던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요압이 군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를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세바가 어디에 숨어들었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숨어들었습니다. 성읍에 숨어들어서 성벽을 딱 채운 거죠. 그랬더니 이 요압은 이 성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바를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그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초토화가 되는 거죠. 성 안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나와서 협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거늘 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성을 왜 함락시키려 하냐 이거죠.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을 왜 멸하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요압이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벽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를 내어주게 될 때 우리는 떠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바 때문에 우리가 초토화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세바를 제거할 것에 대해서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거를 했어요. 이 세바 때문에 결국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자꾸 이 성읍이 초토화될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진지라. 어떻게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이 세바를 죽여서 우리가 성읍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게 되고, 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 머리를 요압에게 던진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요압에게 던진 겁니다.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일을 행해가는 모습이잖아요. 지혜와 아울러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침없이 행동하는 이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여인이 그 마을을 구하게 된 거죠. 대조가 되게 됩니다. 공로의식 때문에 불행한 일을 가져왔던 사람들의 모습과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했던 이 여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왜 나를 몰라주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이런 공로의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로의식을 가졌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백성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들이 더 선해서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조그만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 공로의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사용될 저 이방인들이야. 그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했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로의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이 공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들보다 하나님 법을 더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담겨있는 그 정신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게 되면 무덤에 회칠해서 머릿속도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시체가 썩잖아요. 그것처럼 겉으로는 멋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공로의식만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공로의식만 가졌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그들의 선동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셨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공로의식은커녕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남은 인생을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로의식, 그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죠. 오직 죄인이었던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근데 반면에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 비싼 것을 가지고 저렇게 허비하다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얼마나 좋을 뻔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지탄 속에서도 자신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는 죄인이었던 자기를 불러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공로의식을 가지려고만 했다 그러면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그래도 나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며 그런 줄 알아? 막 이런 공로의식. 하나님 그래도 저 쓸만했죠? 뭐 이렇게 공로의식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내 생애를 통해서 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찌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공로의식을 가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슬쩍슬쩍 들어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이 공로의식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뭐냐면 서운하고 섭섭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아주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생각하고 그 마을을 구했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따라서,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심되었으면 바로 순종하는,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망설임 없이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